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옆 사람이 없어요? 다시 인사합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는 것 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요? 왜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이 화창한 날씨에 여기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들이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겠어요?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사실은 죽음도 절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웰빙을 외치지만 웰다잉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굴레라고 그러죠. 그래서 삶의 굴레 또는 죽음의 굴레 이러죠. 이걸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굴레도 죽음의 굴레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삶은 참 좋아해요. 근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반가워하죠. 여러분들에게 잘 사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겠지만 죽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만큼 사실은 죽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일 죽음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세계, 죽음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당신 암입니다.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야, 나 2달 후면 천국 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절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야, 나 2달 후면 천국 가, 천국에서 보자,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은 매우 날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동굴 밖까지 뛰어나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마른 날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그렇게 믿거나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걸 계속 강조를 해요. 부활이 없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써요? 확률 몇 %예요? 0.001%. 만일, 만 개 중에 하나. 만 개 중에 하나는요,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적어요? 적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일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예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50이니까 우리 성도들 평균 연령이 한 50,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걸 낮추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중고등부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평균 연령이 낮춰지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자꾸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아마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니까 나는 50년 후에 죽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을 몰라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을 새고 났더니 누가 죽었다더라. 뭐 어떤 날 누가 사고로 다녀서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더라.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을, 죽음을 유예받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니, 이 화창한 날씨 꽃 구경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산에들에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4월 3일이면 여기 카페에서 작은 곳에서 들어가는데 요 벚꽃 필 걸 기대하고 하거든요. 벚꽃이 그때 아마 피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꽃몽이가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산에들에 얼마나 날씨 좋고 그리고 꽃이 화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 죽고 끝난다 그러면 정말 불쌍하잖아요. 남들이 즐길 걸 즐기지 못하고, 남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이런다면 정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임사체험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뭐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다는데,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장사 지내려고 그랬더니 관이 움직여서 그래서 꺼내봤더니 살아났더라, 뭐 이런 사람 아주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던 박영문 장로님 계세요. 그분은 형님이 목사님인데도 교회를 안 나왔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처갓집 식구들 죽이고 자기 그 형 교회 불질러 버리고 이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하시죠. 근데 그분도 다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은 정말 신비한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분명히 몸이 있어요. 분명히 몸이 있는데 육신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육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제한을 가진 그런 육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제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요. 이런 벽이 있으면 통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그 몸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물론 드셨어요. 부활 후에 드셨어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공간에 제약 없어요. 즉 다시 사는 우리 몸은 이런 물질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물질을 초월한 몸이에요. 그래서 물질은요, 단 1g만 있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몸은 단 1g의 그 물질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우리 몸처럼 생겼는데 이걸 넘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그것도 다시 살았는데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닌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제한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예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전했어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했어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두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 이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내용을 보면 그 전에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부활의 신앙은 결코 어둠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을 줘요. 즉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과학적인 그런 관념들이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고 있는 거죠.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믿음, 우리의 구원, 이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 또한 헛구에 지나지 않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는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런데 죽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음껏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 부활을 보장해주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도장이 찍힌 증명서를 요구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걸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중요시해요. 제가 벌써 지난주가 됐는데 대출을 연장하는데 대출 서력이 이만큼 돼요. 근데 가서 자필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꼼꼼하게 다 찍어요. 그리고 페이지마다 접어서 다음 페이지랑 같이 도장 찍고. 도장을 왜 찍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도장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단지 줄바꿈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 밀턴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그냥 줄바꿈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줄바꿈 선상에 서서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 본말씀 보시면, 본말씀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7절부터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는 삶이지요. 왜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승리요? 죽음에서의 승리예요.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승리예요. 죄악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이건 내가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짜잘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죠? 내 손에 뭔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몸에 뭐 좋은 옷이 걸쳐진다고 해서 내가 넓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방 제가 짜잘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짜잘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흔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을 흔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이 우리를 흔듭니다.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핍박이 우리를 흔들고 상실이 우리를 흔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래요.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해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우리가 상실을 당하거나 또는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뭐에 힘쓰고 살아오셨어요? 육신의 일에 열심히 힘쓰고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주의 일에 힘쓰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중심을, 내 의식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두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둬요. 하나님의 영광을 둬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그 수다를 떠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면서 수다를 떨게 돼요. 근데 이 중심이 없잖아요. 그냥 수다만 떨어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 쉬는 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누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달라지게 돼요. 하늘에서 누리는 게 달라지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더
늘리고 또 집을 더 늘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이러려고요.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집을 늘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게 돼요. 그 중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집을 늘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왜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누렸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천국에서 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육신의 삶에 연연하는 연약한 성도의 삶을 벗고 부활신앙을 소유해서 문제도 고난도 환난과 핍박도 어둠도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활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상급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 쌓기를 힘쓰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상실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